할렐루야, 평안한 하루 시작하시고 계시지요? 지금쯤 이 새벽 묵상 영상을 켜신 분들은 주님과의 교제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귀한 마음을 먹으셨을 것입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점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비록 어제 우리의 모습은 망가져 있고 실패한 모습일 수 있겠지만 오늘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초대교회를 오늘날 교회의 모델 혹은 모범으로 따르려고 합니다. 그 놀라운 이적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의 가장 큰 특징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으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로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5, 16절에는 사도들 특히 베드로의 치유 사역이 부각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가 자신들에게도 덮여서라도 치유받기를 기대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림자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미신을 믿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생각일 뿐 베드로가 그런 일을 조장했다든지 초대교회가 그런 미신을 믿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기사는 베드로의 사역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을 감당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12절이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사도들이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의 것은 사도들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뒤에는 비록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들은 그저 도구일 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을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배후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발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이런 가운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 속에서는 시기심이 작동하게 됩니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시기심도 일종의 마음의 병입니다. 이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지금 시기하고 있는 그 대상이 사라지게 되면 그 즉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시기심은 활동을 재개합니다. 또 다른 시기거리들을, 질투거리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시기심으로 죽였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한 사도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되자 사도들을 다시금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시기심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사도들의 2차 투옥이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의 사자에 의해 기적적인 탈옥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나오는 주의 사자는 곧 하나님 자신의 개입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은 오늘 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두 사도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 짧은 구절에 세 개의 명령어가 등장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가서, 그 다음에 서서, 그 다음에 말하라. 이것이 보이죠?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메시지를 끈기 있게 또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갇혀있던 옥에서 풀려나게 되면 멀리 좀 도망가서 숨으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듣고 그 말씀하신 바 그대로를 실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문을 열고 이 사도들을 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풀어주신 것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으면 풀려났으니 이제 좀 쉬자, 어디 안전한 곳으로 좀 피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네요. 다시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원함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빛소금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또한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묻고 또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하는 오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